9월 25일 매일 묵상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내용 관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단락별로 한번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3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9절, 두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세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구분 지어 봤습니다. 각 단락별로 제목과 내용 관찰 한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잘못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신앙. 내용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세례를 대신 받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바울은 비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바른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신앙. 그 내용은 바울은 그의 사역들을 통해서 날마다 목숨 걸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장차 미래에 완전히 주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지금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바울의 권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바른 부활의 신앙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내용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느낀 점, 결단, 적용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앞선 12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예시는 29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다른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살지 못할 것인데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사역들,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신의 사역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31절, 32절에서 그가 감당했던 그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예로 들며 아마도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역은 고린도인들도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일 것인데,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부활신앙이 만약 거짓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러한 목숨을 내어놓는 사역들이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의 사역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검투사의 생활에 대해서 떠오르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검투사들은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과 싸우라고 던져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이 죽든 맹수가 죽든 끝까지 싸우라고 던져졌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러한 검투사의 경기와도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치열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들을 겪었는지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목숨 걸고 사역하였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책찍질 당하고, 그러다가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려지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결국 주님의 영광의 형체로 옷 입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그 승리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영원히 기쁨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참된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의 그러한 사역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32절 하반전에 바울의 말과 같이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모든 육체도 완전히 부활할 것임을 믿기에 이러한 일이 결국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조류, 가치관, 지식에 맞추어 재단하였고 결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인 헬라 철학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몸은 부정한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몇몇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 악한 동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소망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 속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의 삶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바울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사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속에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